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올 때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한참 아주 큰 세 가지 심판의 말씀, 7시리즈 이렇게 아주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걸 달려오다가 조금 크게 넘어가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막 넘어가니까.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은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한다. 두 번째는 망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바벨론은 망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보통 바벨론의 세상,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세상은 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교회는 망하지 않아,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바벨론과 섞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바벨론과 섞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러죠.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과 같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예요? 예수 믿어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오라는 것이 뭐에서 나오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요.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롯이 들어가요. 거기 가지 말라니까 롯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그 땅에 다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롯이 거기서 살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좋아 이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죠?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르게 삽니다. 롯이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요? 왕따 취급을 받아요. 왕따 취급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좋아하던데요? 그건 똑같이 살면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끄집어냅니까? 그 바벨론,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롯을 구출해내죠.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받을 심판을 누구는 받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롯은 받지 않게 만듭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누구를 불러내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도대체 그들과 같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과 같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어느 집단은 바벨론이고 어느 집단은 바벨론이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어떤 집단은 바벨론이고 어떤 집단은 바벨론이 아니야.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지금 구분하는 거냐? 영적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구분.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으면 신령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교회.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있고. 그런데 세상과 같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이고, 그렇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생각,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산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걸 나는 인정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우,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목사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유,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단정 짓는 거잖아요. 아우, 그 사람은 선생도 아니야. 어떻게 선생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생은 선생이고 목사는 목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8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그 친구들이 탄식을 해요. 슬피 울어요. 왜 슬피 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왜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피 우느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근데 이 교회가 뭐하고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땅의 왕들이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왜 땅의 왕들이 슬퍼해요? 소위 말해서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슬퍼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바벨론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망하니까 그 정치적인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단이 나와요. 두 번째 집단. 땅의 상인들이 슬피 울어요. 자, 왜 땅의 상인들이 슬피 울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존재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사라져버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집단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와 똑같아요. 이 세 번째 집단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다의 온갖
그런 막 금은 보화 막 온갖 좋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 상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걸 팔고 먹고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사라져서 지금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왜 슬퍼요? 바벨론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그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져버리니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별개의 존재로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 소리예요.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자, 그런데 바벨론과 같은 이 바벨론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뭘 알 수 있어요?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한 교회는 세상의 관계, 그런 권력자들하고 그런 어떤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요. 결탁.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죠. 서로. 꼭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보통 그러는데 꼭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집단들하고 결탁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로. 자,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단순히 무슨 국회의원 여기서 시장 나온다고, 시의원 나온다고 여기서 인사해서 그것도 정치적인 이익이죠. 그렇죠?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자,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합니다. 자, 타락한 교회는 항상 이 땅의 정치가들과 결탁을 해서 그들의 신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걸 보여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데 가서 기도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그걸 잘했다 그러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쪽에 모 방송에 그분 극모 방송, 극공 방송.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들과 그런 결탁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부를 얻는 거죠. 부를 얻는 거죠. 재밌는, 엊그저께 이제, 인터넷 뉴스판을 보니까, 김해 장관이, 청문회 때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주랭랑 쳤다고.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청문회를 통과를 못합니다. 아주 그냥 그 가족, 사촌, 팔촌까지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드러내버리니까.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김행 그 후보가 다 드러날 줄 알고 그렇게 장관을 하려고 했을까? 그거 못하는데. 나오면 그거 못하는데 왜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을까? 이전에 했잖아요. 무슨 정부 때. 네. 200 정부 때 뭔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정부를 통해서 밀어주죠. 자기 회사를.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를 이뤄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드러나서 못할 것인데 혹시라도 되면은 뭐예요? 또 요 정부가 또 밀어주잖아요. 네. 아유, 정치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잡혀가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력이나 쳐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그런 정치 집단과 결탁을 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교회다. 뭐 우리가 무슨 뭐 도덕과 윤리로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타락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바벨론과 같은 교회는 오늘 24절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를 고발한 자는 다 누구예요? 네, 우리 가깝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내, 자식이 그러고 부모가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이 믿음에는 부모 자식이 없다니까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엄마를 죽음에 던져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 우리 엄마.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신고한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뭐 숫자가 넘거나 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신고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해요? 그거요, 교인이 신고한다니까요. 그거요, 교인이 신고한다고요. 세상에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20년 넘지 말라고 했는데요. 22년 드렸어요 오늘. 그거요, 교인이 신고를 해요. 그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이 신고를 한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미리 건축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막 그 주위에서 막 돈 달라고 난리죠. 그러죠? 지금도 저쪽 신기동 지금 막 아파트 허물고 있는데, 새로 지으려고 허물고 있는데, 뭐예요? 돈 달라고 난립니다. 주위에서. 보상해달라고. 먼지 뒤집어 쓰고 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 달라고 난리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라니까요. 그게 교인들이라고. 속된 말로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사고,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건데 어디서 도대체 나오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일제시대 때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저쪽 남면의 우왕리교회에서 잠시 심무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지금 기념관도 짓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장신대 그 교수님이시고, 주안 제일교회, 그게 지금 나경민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정장복 교수님하고 그 주승준 교수였거든요. 주승준 교수님한테 두 분한테 이제 설교학을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다 녹화해요. 녹화도 하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한 사람씩 다 녹화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체크라고 해서 잘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 신학생을 보고 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다 지적을 합니다. 100%다 지적을 해요. 하여튼 뭐든지 지적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은 일본 경찰들은 순경들은 당연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죠. 근데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동료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왜 동료 목사, 장로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네 믿음만 좋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지. 이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자,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바벨론과 같은 그런 교회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극심해질 것이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2024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더 확실하게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톨릭을 자꾸 막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톨릭을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가 하면 가톨릭이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톨릭이.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재림 때에는 더욱더 그러한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돈의 유력과 정치 권력의 유력과 명예의 유력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이것과 결탁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뭘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도 이것들과 결탁해서 산다 이 말이죠. 자, 교회가 이것들과 결탁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까?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다 못했잖아. 그 교회는 그냥 다 그냥 심판받아.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교회는 교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결탁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돈과 권력과 명예와 결탁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느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도 돈을 벌어야 우리도 삽니다. 그렇죠? 우리도 밥을 먹어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조금만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에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돈, 권력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잖아요. 꼭 정치가들만 권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은 그건 곧 힘이잖아요. 그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자, 그러면 이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다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똑같이 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권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위가 높아지고 당연히 우리도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명예가 중요합니다.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서 탈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아주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왔어요. 자살한 사건, 살인 사건이 또 나왔어요. 남편은 차에서 자살하고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둘이 자살했고. 또 한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슨 뭐 돈이 없거나 그런 사기를 당하면은 우리는 뭐 희낙낙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당연히 충격받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왜 결말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였거든요, 다. 그것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되느냐? 거기서 나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명예가 중요한데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죠.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배웠다는 것은 힘이죠, 이것도. 배운 것도. 우리가 명예를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얻었다고 그걸 가지고 휘둘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은 그 돈으로 권력을 삼아서 휘둘러 버립니다. 어떤 권력, 어떤 힘을 높은 지위를 가진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위에 섭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가치관에서 나와라 이 소리예요, 지금. 나와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배웠다면 그것 가지고 못 배운 아내, 못 배운 남편 무시하고 살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가치관이.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예요? 내가 니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학교도 그것밖에 못 나왔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서 탈출해야지. 그 바벨론과 같은 가치관에서 탈출해야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건 망한다 이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돈과 권력, 세상 명예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당연히 바뀌어져요. 당연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누구보다도 부족할 수 있어요. 명예도 지위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끝장내지는 않아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다 부자잖아요. 오목사보다. 그런다고 해서 오목사가 아우 난 불행해 이러고 살지 않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다른 목사도 많아요. 우리 목사도 이야기해요. 사례비를 얼마나 받냐.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에.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서 탈출해라 이 소리예요. 그 바벨론과 같은 그 가치관에서 탈출해라 이거예요. 그 가치관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그냥 부족하면 그냥 그것이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건데 참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채워져도. 절대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돈의 권력의 명예에 절대 그게 있지 않아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탈출해야 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망하지 않아요. 지금 삶도 거기서 내 가치관을 탈출해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살잖아요. 그건 망한다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행해요? 뭐가 도대체 불행해요?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돈도 없고 아파트도 작고 힘도 지위도 좀 없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가치관에서 탈출해라 이 소리예요. 탈출해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 것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다 그거 버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만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